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호렙보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 소재를 쓰곤 하는데요. 또 길이라는 것도 인생에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길 위의 인생. 교육방송에서 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저도 몇 번 보았는데 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길 위의 인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군요. 길 위의 인생이라는 책도 있고, 또 아주 오래된 대중가요 중에는 인생을 나그네다,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비유한 노래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할 때 한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떤 때는 참 순탄하고 화창한 길을 걸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험난하고 고난으로 가득 찬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표현을 빌어 온다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도 지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지금 얼마나 걸어오셨고 앞으로 얼마나 걸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계신 길은 평탄하고 평안한 쉬운 길입니까? 아니면 몹시 힘들고 어려워서 참 고통스러운 그런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길을 떠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난다고 한다면 길을 가는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방향이 있을 것이고 길을 떠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길을 떠나는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으로 가는 엘리야의 길은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가 가는 이 길은 화창한 길인가 아니면 어두컴컴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좀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길을 떠나기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 하면은 아주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낸 그런 직후였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지요. 갈멜산 정상에서 북이스라엘의 군주 아합과 이세벨에 도전하고, 또 그들이 내세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죠. 어떤 신이 참 신인가? 이 산에서 판가름을 내자. 그리고 온 천하에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자.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결을 막 마친 때였습니다. 이 대결은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만들어진 우상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대결에 이것은 사실은 대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진실만이 드러나는 그런 대결이었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통쾌한 승리를 이루어낸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이 대결이 끝난 직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만천하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1000벌을 받아도 좋다. 엘리야를 하루 안에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이세벨의 이 무시무시한 공포. 이세벨이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는 이 길은 도주의 길이고 도피의 길입니다. 엘리야는 유다 브엘세바로 갔다고 합니다. 이 유다 브엘세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의 가장 최남단 지역, 그러니까 국경의 남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가 이제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에 그의 비서를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길을 더 갑니다. 행선지는 호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더 간 엘리야는 그만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몸을 눕히고 쓰러진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독백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독백하는 그 본문을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조금 그 의미를 살려서 엘리야의 어떤 감정과 정서, 그 생각과 마음을, 현장감을 좀 살려서 조금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얼른 저도 묻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여기서 얼른 드는 의문 한 가지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능력, 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건은 갈멜산 대결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겠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나라의 임금인 아합과 이세벨까지 불러놓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으로 참관해서 보는 가운데 벌이는 그 대결, 거기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참하고 위대한 승리 역사를 이루어낸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엘리야 하면은 이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의 상징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표 선수. 성경 읽다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율법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뭐의 상징입니까? 선지자 겸 선지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능력 있고 담대하고 보기만 해도 뭔가 그냥 힘이 넘칠 것 같은 그런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왕비이긴 하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도 아니고 왕비가 내일까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눌려서
벌벌 떨면서 살 길을 찾아 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 엘리야가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질 수가 있지? 얼마 전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다른,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라고 한다면 이세벨이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천벌을 받아도 좋다라고 외쳤을 때 어떻게 맞받아치는 것이 어울립니까? 그 이전까지 엘리야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한 번 큰 소리로 외쳐야죠.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느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3년간 비가 더 안 와야 정신 차리겠느냐? 얼마나 자신은 물론 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어야 정신 차리겠느냐? 천지간에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더 힘든 과정을 거쳐봐야만 깨닫겠느냐?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세벨 향해서 이 정도 큰 소리는 치는 것이 엘리야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죽겠네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 보통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이 엘리야의 이 현상, 이 상황을 진단할 때 보통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엘리야는 탈진 증후군에 빠졌다. 보통 영어로 죄송합니다만은 번아웃이라고 그랬죠. 번아웃. 번아웃이라는 건 다 타버렸다. 재만 남았다. 뭔가 좀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재만 남은 존재, 그런 상태, 그런 현상, 이런 것을 번아웃, 탈진 증후군이라고 부르죠. 제가 탈진 증후군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더군요. 이 탈진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이 탈진 증후군이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기력이 없어진다, 쇠약해진다,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된다, 하는 일이 부질없어 보인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린다, 감정의 소진이 심해서 우울하다는 정도를 지나서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에너지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탈진 증후군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현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엘리야는 이 번아웃, 탈진 증후군에 빠진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전형적인 탈진 현상이로구나. 그러면 왜 엘리야는 탈진한 것일까? 엘리야는 방금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갑자기 사람에게 탈진이 되어버린 걸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성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을 치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은 약 3년이었습니다. 3년간의 엘리야의 싸움 그리고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대략 정리해 보면은 시작은 이렇게 되죠.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것을 바로잡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보내시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서슬이 시퍼런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은 물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은 뜨거운 나라입니다. 비가 정말 안 내립니다. 겨우 생존에 필요할 정도로 조금 병아리 눈물만큼 내립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땅에서 풀들이, 곤충들이, 동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밤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이슬이 내리면 그 얼마 안 되는 그 물방울을 풀들이 받고 또 곤충들이 받아먹고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비는 물론이고 밤에 내리는 그 이슬 한 방울조차 안 내릴 것이다. 이것은 만약에 이대로 되기만 한다면 이 땅에는 모든 생명들은 곧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담긴 그런 선포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없는 거죠. 이 재앙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니까 도주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릿시내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릿시내가. 시내가니까 여러분 괜찮은 데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시내가는 그늘도 없고 풀도 없고 그저 물 조금 흐르다 말다 하는 곳이 바로 시내가입니다. 얼마 안 가서 그릿시내가도 마릅니다. 비가 안 오니까요. 은신처를 옮겨야 합니다. 그곳에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그릿시내가는 지금 어딘지는 정확한 지점을 모릅니다만은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사르밧에서 요단 동편까지 가장 가까운 곳을 재봐도 대충 100km가 넘습니다. 아합이 눈을 부릅뜨고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땅을 은신처 하나 없는 광야길을 걸어서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갔는데 사르밧에 가보니까 괜찮은 은신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사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한 여성이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가난한 한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얹혀 지내는 그런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 3년의 기간은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라는 달콤한 열매로 모든 것이 매듭이 지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힘겹고 정말 길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대결로 이제 일단락 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판가름이 나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과 이세벨도 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면서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합니다. 너 내 선지자들 다 죽였지. 내일까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아합은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에요. 눈앞의 현실은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세벨의 협박이 다가올 때 얼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제 또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는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를 이 대결을 바라보며 3년간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 대결이 끝났는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상황은 계속되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거구나. 하나의 커다란 벽을 넘는가 했더니 겨우겨우 넘어왔더니
그 너머에는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구나. 엘리야는 그만 그 거대한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다시 가야 할 그 길을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로구나. 탈진 증후군에 빠진 엘리야는 그만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좀 전에 제가 탈진 증후군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증세라고 하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처방이 뭐냐 하는 것도 이제 있더라고요. 처방을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탈진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처방, 첫째로는 뭐냐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인이나 배우자 또는 멘토를 찾아가 만나서 상담을 한다. 두 번째로는 일을 줄인다. 이것은 현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줄인다. 특히 퇴근 후에는 집으로 일을 가져가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멘토를 만나 상담한다. 탈진 상태에 빠져버린, 주저앉아버린 엘리야가 이 상황을, 이 증세를,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멘토를 찾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줄 그 누군가를 찾아가야 한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그게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큰 문제가 터졌으면 엘리야는 그 문제를 들고 다시 하나님께 가야죠.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상담하기 위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표 내러 가는 겁니다. 사직서 내러 가는 거예요. 선지자 사직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둘랍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더 시키시려면 죽여주십시오. 내 조상들 묻힌 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국경 남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비서를 머물게 하고 그는 이 국경을 벗어나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행동이냐? 그는 그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선지자직도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단판 지어가지고 백성이고 선지자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 그만둘랍니다. 그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호렙산까지는 열흘길쯤 됩니다. 그런데 하루 가니까 지쳐서 더 못 가겠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독백을 하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참으로 볼품없는지. 여러분, 로뎀나무 하면은 교회에서 휴게실을 만들면은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로뎀 또는 로뎀나무 또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좀 길게 하면. 로뎀나무 하면 우리는 어떤 나무를 상상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기 좋은 나무가 아마 느티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동네마다 느티나무들이 있잖아요. 큰 느티나무가 있고 여름에는 그 밑에 평상 놓고 평상에서 이제 누워 있으면은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매면은 매 물고 참 평화로운 풍경이죠. 그런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나무가 아닐까 로뎀나무는. 그러는데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
저 쌀이나무는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데 저건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는 저 동네 사람들도 그거 잘라가지고 묶어서 빗자루로 씁니다. 저 밑에 그늘이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얼굴 하나 집어넣으면은 몸까지 다 집어넣기도 부족한 그런 쌀이나무 밑에 겨우 얼굴 집어넣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소서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냐.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선지자직이요 관둘랍니다. 사표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참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몸담고 있던 직장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직장에 제가 한 9년여 몸을 담고 있었는데 수많은 직장인들, 셀러리맨들 애환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됐고 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지금도 기억나는 한 직장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은 사직서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번도 넘고 한 100번도 냈고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마음속으로만. 저녁에 일 마치고 퇴근할 때 되면 밥 먹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학교 후배이자 직장 후배이고 또 직속 그분이 저에게 상사였는데 저를 붙들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유혹도 많이 했습니다. 어이 김대리 나랑 같이 사표 내지 않을래? 나랑 같이 사업하지 않을래? 저는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도 많이 쓰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집사이고 중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랬겠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중에서도 다행인 것은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사표 내러 나온 것 그것만이라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결국은 쓰러져 있는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열흘길입니다. 열흘길인데 40일을 갔다는 얘기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참 가기 싫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질질 끌면서 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처럼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표를 내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내야 되겠다 하나님 향해 찾아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다 감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준비하십니다. 엘리야가 나 못하겠어요 할 때 이어서 바로 엘리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바톤 터치하고 엘리야를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십니다. 오늘 호렙으로 가는 엘리야의 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좋은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엘리야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도피하는 길을 떠난 것이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갔다는 사실, 그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백성을 반드시 본인은 나 관둘래요 하더라도 새 힘을 주시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다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그래도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호자 앞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요즘에는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시원한 소식보다는, 시원한 소식이 1개면은 답답한 소식은 99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글도 있더군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작은 하지만 10명이 시작하면 9명은 얼마 안 가서 문을 닫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났던 지금 60 남짓된 사람들, 50년대 후반, 중후반, 6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죠. 시간이 흘러 현직에서 물러나고 아직 젊고 일할 수 있기에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금년에는 날씨까지 왜 이렇게 더운지 사람 진을 빼고 이래저래 모든 것이 참으로 힘겨운 시대, 그리고 힘겨운 한 해, 힘겨운 여름을 지내왔는데요. 근데 요새 한 2, 3일 참 행복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에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뜨거웠었는데, 요새 아침 저녁에는요,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때리면,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건 줄 이제야 알겠다. 참 행복하다. 이 서늘한 이 바람이 너무 좋다. 그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꺾어져 가고 있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덥기만 했던 여름, 힘겨웠던 여름을 지나보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삶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전히 무더운 여름에 짓누르고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겨워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이 가을을 맞이할 것인가. 토저라는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한없이 커져간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점점 커져가신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에 압도당하여 주님이 안 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점점 커지셔서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힘겨운 여름 얼마나 지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삶의 환경 얼마나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격려와 힘을 얻고 우리 가야 할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풀이 꺾이고 지나가고 있고, 무더운 여름 같았던 삶의 현실 속에서 힘들었던 저희들은 또 가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또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가야 할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다짐합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